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며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며 20절부터 끝까지는 제자들을 통해 장차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성전 뜰을 지나면서 기도한 듯 보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이지만 주변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성경 전체 지성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구름이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언약궤의 덮개 부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묵상하면서 배웠습니다. 이 속죄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 지성소의 중심에 드는 속죄소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비밀스러운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부분은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17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17장을 읽으면서 헤아려 보니 아버지라는 단어가 40회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내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총 59회나 나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합쳐서 한 장에 100회가량이 나오는 셈입니다. 한 장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 영화라는 단어가 총 8번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 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 다른 어떤 부분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 서로에게 영광 돌리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배우고 그 속에서 배어나오고 묻어나오는 복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을 보고 듣게 하셨고 훗날 기억하게 하셔서 이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귀에 들어온 한 단어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라는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와 아버지가 함께 누렸던 영광, 그 영광으로 이제 아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들었을 때 요한은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며칠 전 영상 촬영 조명이 부러져서 고치다가 실수로 스위치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소켓을 만졌다가 220V 전기를 그대로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뻑 하면서 소름이 끼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마 요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자신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 먼지 나는 길을 함께 걸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기대기도 했던 분이셨습니다. 소위 한솥밥을 드셨던 분이셨습니다. 물론 요한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 자신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3년을 다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창세전의 아버지와 누리던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는데 그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설명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큰 그림 가운데 볼 수 있게 하고 복음의 본질을 아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린이 예성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린이 예성이는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동과 본성의 차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요한일서를 형제들과 함께 읽고 있을 때 한 형제가 제게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처음 듣는 질문이었고 너무도 황당하게까지 느껴지는 질문이라서 대답을 잘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세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는 것이 성립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둘 이상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데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 전에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홀로 존재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창세전의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실 때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곧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내가라고 표현한 화자는 누구입니까? 1인칭 나는 잠언 8장의 문맥으로 볼 때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지혜가 가리키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라고 일관되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 곁에 있어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바로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폭포수같이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즈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행복은 그분의 아들을 향한 기쁨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창세 전부터 날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완전하고 영원했습니다. 하나님만큼 탁월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부와 성자의 무한한 사랑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중단되거나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게다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랑의 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너무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영원 전부터 너무 행복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여기서 하나님이 복되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행복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행복하시다는 뜻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행하신 분이라면 그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분이 불행한 사람이라면 기분은 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 상대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하러 들어간 식당의 알바생이 불행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계속 얼굴을 대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 아니다 싶으면 그 식당에는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우리 배우자가 불행하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얼굴을 늘 맞대고 지내야 할 우리 가족이 불행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불행에 감염되고 영향을 받아서 불행한 시간을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행복 바이러스가 넘치는 사람이 우리 배우자나 가족으로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자기 혼자서만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 바이러스가 넘치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행복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의미가 새롭게 보입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3절 말씀을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외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은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삼위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누리시던 사랑의 관계, 행복의 관계 속으로 초대받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으로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삼위 하나님만 누리시던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 안으로
우리도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믿고 영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 어떤 천사도, 천사장도, 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있는 복음 안에서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호칭의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를 향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도 때론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벽주의에 빠지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 계속 반복해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도다라 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거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영광을 얻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대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높이 들려지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중의적인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신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로 들리시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불쾌한 고문의 도구인 십자가를 영광의 보좌로 바꾸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 질 일을 앞두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곧 경험하게 될 십자가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사역을 잘 완수하도록 도와달라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예수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묵상도 아주 소중한 묵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좁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누리고 계셨고 사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행복하고 기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이며 영광의 대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라고 감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까지 다 쏟아 넣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오는 고난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도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하기로 한 고난주간 특별 기도 모임을 통해 큰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